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년월 일시, 하나님의 년월 일시입니다. 조 지라드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 왕이 있습니다. 그가 15년간 무려 판매한 그 자동차의 대수가 1만 3천 한 대였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이 매우 불우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그가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구타에 이기지 못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무려 40차례나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5 무렵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 딜러 일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기가 막힌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늘 실패하던 인생을 살아오던 그가 어떻게 이 세일즈맨으로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가? 그의 성장의 배경에는 250명의 법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 지라드가 어느 날 이제 친지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모인 하객의 수가 250명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어서 또 다른 날 또 친척의 장례식에, 이번엔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아니 그곳에 왔던 이 조문객의 숫자도 250명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한 사람이 미칠 수 있는 관계의 범위가 약 250명 정도 되는구나. 그것을 특정하고 250명의 법칙을 창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에게 신뢰를 얻으면 그것은 곧 250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면 그것은 곧 250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 지라드는 이러한 신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는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던 결실들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많은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이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똑같은 시간,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 버리는 그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는 것은 의지가 담긴 시간,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로 다시 해석하면, 크로노스라는 것은 사람의 시간을 의미하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인생을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산다면, 이 조 지라드의 초반부의 인생처럼 우리는 허무하고 허탈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건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거다. 가는 세월 누가 잡을 수 있나? 이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시간으로, 그냥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시간으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저주받은 인생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의 후반부의 인생처럼 의지가 담긴 시간, 가치가 있는 시간, 뜻이 있는 시간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라고 한다면, 같은 인생을 살아도, 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인생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년, 월, 일, 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돈이 많다고 1분이라도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1분이라도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어요. 다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그 시간을 내 시간으로 허무하고 허탈하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의미도, 그 시간의 가치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섭리 시간 가운데 모든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가족을 만나고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배우자를 만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섭리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에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발생하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악한 천사에게 공격을 받아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자 무적행으로부터 황충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황충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고 싶은 고통 가운데 던져지나 죽지는 못하는, 그러면서도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오늘 이 세상에 황충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고통과 죽음의 방불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괴로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니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앙들이 거듭될수록 재앙의 강도는 점점 심해가요. 점점 자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앙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나의 악과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황폐하고 메마른 자들이에요. 참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재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6째 나팔을 불 때 결박하고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게 하셔서 그들을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건 선한 권세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 때로는 악한 권세를 풀어놓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족 간에, 또 나라 간에, 민족 간에 불화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배후에 바로 이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악한 천사들의 조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부부싸움의 배후에도 이 악한 천사의 조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천사들을 풀어놓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선한 권세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악한 권세 아래 있게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내가 어쩌다 그런 사람을 만났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나에게 풀어두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바라보기에 직장 상사가 너무 무능하고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몰래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그 상사가 승진 직전에 있었는데 승진에 탈락해서 세상에 이 집사님과 다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승진을 해서 다른 데로 발령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탄원서를 쓰는 바람에 이분이 승진하지 못하면서 다시 같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하나 때려다 혹이 더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게 하나님께서 두신 권세가 싫다고, 그 권세가 무시가 돼서 그를 깎아내리고 내 힘으로 그 권세를 처단하려고 하면 더 큰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질서와 환경에 순종하면서 거기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를 이루는 거룩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아주 요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던 분이래요. 근데 몇 년 전에 한 동명이인의 기사에, 나쁜 기사에 이분 사진이 잘못 게재가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해당 언론사에 강하게 항의를 하고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언론사에서 너무 미안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테니까 제발 고소를 좀 취하해달라.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론지하에 거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튿날 이 집사님이 딸과 함께 큐티를 하는데, 그날 말씀이 누가복음 1장이었는데 그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집사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 나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입을 다무는 적용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던 고소를 그만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언론사와 다음과 같이 합의를 했어요. 첫 번째, 오보를 내었던 그 기자는 자르지 말 것. 또 두 번째로,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매체에 게재된 해당 기사는 반드시 삭제 조치할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가능하면 추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해당 언론사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정정 보도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이타적인 적용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음 날 언론사에서 오히려 자진해서 정정 보도를 냈는데, 그때 이분 사진을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어준 덕분에 오히려 이분이 홍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고소를 딱 포기를 하니까 세상의 나라에서 국민훈장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권세 아래 내가 있던, 내가 원치 않은 권세 아래 있던 그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섭리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 돈과 힘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까지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저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내 권세를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지 못하면 더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6번째 나팔을 불 때 대규모의 마병이 지금 출현했어요. 그런데 이 마병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마귀의 군대예요. 자, 그런데 그 수가 뭐라고 합니까? 2만만이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은 2만의 공 4개를 더한 2억 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귀의 군대가 출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 수가 하나님이 인침받은 숫자인 14만 4천보다 훨씬 더 많은 2억 명의 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죠. 나는 예수를 믿어도 고작 14만 4천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2억 명 같은 너무나 큰 문제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2억이 쳐들어오는데 14만 4천밖에 안 되는 내가 어떻게 감당해? 여러분, 자꾸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작아져요. 못할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믿음대로만 살다가는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초라하고 찌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오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말씀이 밥 먹여줄 것 같으냐? 이혼해. 야, 목사가 네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너 망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뜻하는 대로 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대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믿음과 인내를 포기하면 오히려 더 큰 2억 명의 마병대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2억 명의 마병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번째 나팔을 불 때 황충이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었다 그랬어요. 딱 5달 동안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달 동안의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니까 그보다 더 큰 2억 명의 마병대가 쳐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이 싫다고 결국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혼했더니 그 괴로움 속에 더 좋은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 큰 시련이 닥쳤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2억 명의 더 큰 고난과 재난을 겪어서라도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지금 내가 당하는 재난과 환난 가운데 이제 제발 돌아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2억 명의 마병대의 재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너무 무섭게 들리는 이 경고의 말씀 덕에 산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저예요. 여러분, 비록 제가 설교자로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이제까지 들어왔던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음란의 죄에 빠져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공동체에 너의 음란의 죄를 오픈하고 회개하라. 그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저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렸어요. 미루지 말라.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해라. 지금 오픈하고 수치를 당하여 너의 회개를 이루라. 그렇지 않으면 더 무서운 2억 명의 마병대의 재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루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즉시 순종할 수 있었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저는 제 죄를 가감없이 오픈하고 회개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아까 이번 주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날 그 목사님들을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저는 제가 저질렀던 저의 음란의 죄를 가감없이 다 오픈했어요.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그 모임에 참석했던 목회자 중에 우리 교회 그날 그 주일 설교를 들었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미 그 설교를, 그날 그 주일날 제가 고백하는 그 죄 고백을 처음 본 목사님들 중에 들은 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가? 저는 휴가가 끝나고 잘 다듬어서 말씀과 잘 맞춰서 그렇게 멋있게 회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즉시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악과 죄가 지금 끊어질 수 있고 너의 죄가 커지지 않을 수 있고 네가 파국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순종하니,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제 안에 저를 괴롭히던 그 모든 음란의 기운들과 그 모든 힘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큐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순종하며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죠. 지금 내 인생에 2억 명의 마병대가 쳐들어왔습니까? 내가 5달 동안의 괴롭힘을 참지 못해 온 재앙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년, 월, 일시에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마지막 또 세 번째로, 그럼에도 이렇게 끝이 없는 재앙이 임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기에도 얼마나 무서운 재앙들이 임하고 있습니까?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죽고 싶은데 죽지 않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2억 명의 마병대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음 직전의 고난까지 우리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뭡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보거나 듣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들어진 헛된 우상 앞에 절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온갖 참사로 수백 명이 죽어요. 전염병이 창궐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식구들이 참상을 겪어도 나라를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고 어머나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께는 돌이킬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데도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의지를 우상 삼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죠.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까지 평생 모시고 살면서도 절대로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돼서 자기 부모도 모시지 못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연히 해야 될 도리죠. 여러분, 이제 적어도 정말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어온 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뻥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쓴물이 올라오고 욕이 올라오고 왜 나만 이런 일이 당해야 돼? 막 생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똘똘 뭉쳐 있으니까 티내지 않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나는 절대로 내 교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죄송해요.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또 내 목장에서 힘든 이야기를 열렬히 나눴는데 세상에 목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힘들다고 해.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목장에 나오기가 딱 싫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금니를 악물고 내가 이 일도 버텨낼 것이라고, 내가 이 일도 이겨낼 것이라고 내 의지를 우상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오면 그걸 재앙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인생의 한계가 찾아오면 내 인생의 한계가 왔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나에게 구원을 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서 야, 그것도 고난이냐? 나는 더 힘든 고난도 이겨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아직 인생의 한계를 다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한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반드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떤 일에도 회개를 거부하고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여전히 내 의지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아무리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성도의 기도가 재앙을 구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던 그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금제단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근히 교제하며 오늘도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서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르고 도저히 깨달지 모르는 그들을 품고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을 오늘 고난과 축복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의지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재앙 앞에서 무릎 꿇고 오늘 내 가정의 죄를 끌어안고
오늘 이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오늘 이 재앙을 구원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눈물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로 한 사람의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젊은 청년이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대 앞에 서게 됐어요. 그 사형대 앞에서 간수가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이 젊은 죄수는 고민하다가 이 5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먼저 2분, 그리고 이제껏 삶을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신을 지금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는 데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 사형대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처음 2분을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2분이 지나고 이제 일생의 마지막 3분이 남았어요. 이제 3분 후면 그의 인생은 끝이 나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가 이제껏 살아왔던 지난 28년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을 내 멋대로 헛되게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허무하게 내 인생을 버리며 살아왔는가. 지난 28년의 인생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 마지막 남은 그 3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껏 내 인생을 너무너무 헛되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내 인생을 크로노스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겠다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급하게 한 관수가 뛰어오더니 방금 전에 정부로부터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졌노라. 너무나 기적적으로 사형을 언도로 앞둔 그 3분 전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가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후에 이 젊은 청년은 단 한 번도 그 마지막 남았던 5분의 시간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가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너무너무나 주옥 같은 문학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대문호예요. 그의 인생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에게 모두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오늘도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악과 죄를 이루는 시간으로 너무나 허무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원구원의 시간, 그 사명을 이루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나의 지나온 시간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저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던 그런 시간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지나온 삶은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지나온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후회한들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지나간 시간들은 내 맘대로 사는 시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정말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그 삶,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큰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지체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큐티 목회를 하기를 결단하고 정말 이 목회를 하기를 소망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휴가가 다 끝나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잘 정리해서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급하게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세상에 그곳에 갔더니 저는 생전 처음 본 목사님인데 지난 주일 저의 죄 고백을 들은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죄 고백의 위력을 내가 알았다고, 저의 죄 고백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의 수치와 죄의 고백을 받아내는 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대단하다. 정말로 성도들이 그 목사의 수치스러운 고백을 받아주시더냐고 저한테 그렇게 묻는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정말 부끄럽지만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고백을 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고백을 받아주셨다. 만약 우리 공동체가 저의 죄 고백을 받아주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 고백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 목사의 허물과 죄를 받아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받아주셨다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라. 제가 그것을 고백할 때 그 한 분의 목회자가 나도 정말 이 목회 하겠다고, 나도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마음껏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그것을 기꺼이 받아내고 목회자의 회개를 돕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나도 이루고 싶고 나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정말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실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 한 분을 정말 이 큐티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급하게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그 고백을 하게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매 순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순종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역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야망과 욕심을 쫓아 악과 죄를 이루는 크로노스의 시간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그 시간을 살면서 내가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맺은 구원의 열매가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나온 나의 삶들을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정말 나를 통해 맺은 구원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내가 왜 사는 줄도 알지 못하고 허무함과 고생 속에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섭리의 시간밖에 없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어. 나를 통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그 뜻을 알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사건과 고난들을 다 해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순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인도를 따라 내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 뒤를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위해 사는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욕심과 야망을 따라 살아왔던,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아버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나의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되는 일도 내 인생에 안 되는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회개하며 거룩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인생을 통해서도 한 영혼을 낳는,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아버지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카이로스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이 뜻이 없는 허망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섭리의 시간이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야망과 욕심을 따라, 나의 죄의 쾌락을 따라 너무 허망하게 의미 없이 나의 시간을 흘려보내며 그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우리의 과거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다 이루었다 주님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중한 시간을 잘 살아내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결단하며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허무하고 헛되게 살아왔던 나의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며 순종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영혼을 낳는 귀중한 영원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